할렐루야. 추운 날, 가장 춥고 쌀쌀한 날씨임에도 이렇게 함께 새벽의 자리 현장에서 지키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교구 이름, 휴대폰 번호 뒷자리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추첨을 통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현장에 오신 분들 가운데 잘 뽑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용이 적혀 있는 분인가 봐요. 혹시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반주로 오신 집사님 또 저기 계시는군요. 예, 저 뒤쪽에도 계시네요. 우리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우리 사랑으로 함께 격려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특세는 뭐 어떤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지를 않더라도 그냥 말씀에 이렇게 집중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서 이렇게 보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교했던 본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뻥튀기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본인 아버지가 이렇게 뻥튀기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의 직업이 뭐니 적는 그런 무슨 가정 통지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버지 직업을 이 아이가 뭐라고 적었냐면 곡물 팽창업이라고. 근데 그 곡물 팽창업의 원조가 예수님이신 거죠. 곡물도 팽창을 하시고 또 생선도 팽창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이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반응이 아주 열광적이겠죠. 야,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그런 기대감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야말로 로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기만 하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자기를 막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든다. 이건 안 되겠다. 물론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그런 부연 설명은 없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맛보고 나니까 그 기적에 그냥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또 특별히 제자들을 따로 떼어가지고 이 무리들로부터 분리를 시키세요. 이게 그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보자면 늘 제자와 그룹과 이 무리들 사이에 일종의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가 하면은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리의 어떤 그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도록 떼어 놓으시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특별한 어떤 진짜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데 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리를 돕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제자들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물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무리들의 생각에 물들지 않도록 때로 이렇게 분리시켜 놓기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지는 그런 자리였다면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무리들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가지고 배를 타고 이 호수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그 선거가 있게 되죠. 그죠? 보궐선거가 있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 선거가 있을 때 선거에 출마한 분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오병이어 기적 보여주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게임 끝이죠.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야, 저분이다. 저분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바로 그런 어떤 영웅이다. 그냥 이미 선거는 치르나 마나 할 것도 없이 저분이 시장이 되고 저분이 도지사가 되고 저분이 대통령 되고 저분이 국회의원 되면 우리 지역, 우리 도, 우리 시, 우리 나라 아무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 사람들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구비가 된 거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러니까 인기 상종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인지도의 차원에서 보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이 두려워할 만한, 말하자면 예루살렘의 뭐 왕이나 또는 어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하고, 조금 더 소문이 난다면 로마의 황제까지도 두려워할 만한 그런 어떤 세력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런 어떤 그 자신에 대한 인기가 올라갈 때 이걸 막 더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여기서 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쓰시질 않아요. 우쭐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보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을 해도 우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오히려 그때 그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길이신 예수, 우리가 이런 주제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어떤 거냐? 잘한다고 칭찬한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뭐랄까요, 칭찬한다고 또 잘한다고 그럴 때 부안해도 하지 말아라, 움직이지 말아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너무 리액션 크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사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제 아내에게 늘 좀 핀잔을 듣곤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뭘 갖다 줘도 뭐 먹을 거든지 뭐 갖다 줘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제가 뭐 이렇게 막 그냥 우와 너무 맛있다 뭐 이렇게 뭐 좀 해줘야, 그래야 사실 그 주부들의 입장에서 음식하는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러면은 야 이게 참 그 할 맛이 나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반응이 없어요. 뭐 그러니까 또 명절이 돼도 뭐 이렇게 뭐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뭐 장모님이나 장인어른이나 뭐 이렇게 살갑게 이렇게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막 무슨 뭐 이렇게 가깝게 이렇게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잘하면 잘한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살갑게도 잘 못하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리고 그런 성격이 고스란히 그대로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별로 그렇게 제가 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뭐 칭찬을 한다 또는 뭐 어떻게 무슨 뭐 잘하는 것 같다, 별로 그렇게 막 거기에 뭐 이렇게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은 또 금방 변하거든요. 뭐 초심을 잃었느니 어쨌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도 있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지 뭐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 저렇게 이야기하니 거기에 이렇게 제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잖아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지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예수님도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 때 여자의 마음만 갈 때인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람들의 어떤 그 분위기, 특히 한국은 이 땅덩어리는 좁은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여론의 풍향계 뭐 이런 거가 되게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러죠. 또 그 대륙의 기질, 그러니까 큰 땅덩어리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 별로 이렇게 잘 움직이질 않는데, 이렇게 어떤 조금은 좁은 산약 지형에 사는 민족들이 그런 특성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민족은 조금은 그런 근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반응을 했다가 또 너무 쉽게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들 언젠가 제가 새벽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었는데, 설 뭐 무슨 TV에 나와서 역사 강연하시던 분 계셨잖아요. 너무 이렇게 인기도 많고 또 강연도 너무 잘하고, 근데 그런 분들이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끄는데 분명히 잘하잖아요. 잘하는데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조금만 그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받고 주목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게 일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올라간 다음에 소비를 하기만 하지, 어떤 하나의 영웅이 만들어지면, 어떤 하나의 주목할 만한 인물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으로부터 소비를 하기만 하지, 그리고서는 도태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그 원시 부족들에 대한 그 종교 인류학, 뭐 이런 문화 인류학 이런 연구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토테미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토템, 어떤 종족의 어떤 하나의 부족의 일종의 그 리더, 부족의 족장은
그 가지고 있는 힘이 있을 동안에는 막강한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늙어 빠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무리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어요. 토템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근데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에 저는 늘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게 그거였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좀 진득하게 사람을 키우지를 못할까? 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써먹을 것을 찾는 경우가 많아요. 당장 써먹어야 되는 거, 당장 필요한 거.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정신이 있는 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진득하게 군불, 온돌 문화 이런 거는 우리 어떤 그 생활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이렇게 반짝하고 그야말로 반짝 별똥별로 사그라들어 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병 걸린 사람은 병 걸린 대로 다 고쳐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가지고 막 그냥 먹고 싶을 대로 다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기적을 베푼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부흥은 뭐 이미 끝난 일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면은 그 허모 목사라고 있는데 거기 만나면 뭐 불행 끝 행복 시작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자기의 어떤 모든 몸값이죠, 몸값. 예수님의 몸값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리를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산으로 가신다니까요.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뭔가 지금 예수님이 가셔야 할 곳은 오히려 더 대중들 속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또 더 많은 일을 막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러 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 뭔가 기가 막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스스로 피하는 시간들을 가지십니다. 스스로가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 이 마태복음 시작하는 내용에 보면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신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오시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대중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중요한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러니까 방향을 절대 잃어버리질 않으신 거죠. 방향을 잃어버리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서 다시 주파수를 누구에게 맞추는 겁니까? 저 일광적인 대중들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일종의 우리 영혼의 창을 닦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뭐 특세를 한다는 거, 길이 되신 예수를 찾는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만 우리가 그 열매만 따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길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 우리가 누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길이신 예수님을 찾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도 주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그 열매로 주시는 어떤 그게 치유가 되었든 또는 먹을 것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그게 본질이 아니고, 사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리는 주파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치 북극성이 그 길을 가는 나그네들의 걸음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 나침반이 또 그 내비게이션이 이 GPS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 무슨 뭐 질고가 가득하든 아니면 인기가 올라가든 그런 거 상관없이 끊임없이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어라.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산으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이 모습은 마치 그 출애굽기, 어제도 모세의 유형론적인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그 모세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난 다음에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러 뭐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올라가서 혼자 막 40일 동안 거기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은 밑에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 배고파 죽겠다고. 그리고 또 내려가면 또 무슨 짓을 합니까? 거기에서 막 무슨 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가 우리 뭐 하나님이니 어쩌냐고 막 이런 짓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냥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러셨다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무슨 뭐
어디 광덕산 올라가시라, 뭐 수암봉에 올라가시라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게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아주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들이잖아요.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내 영혼의 창을 닦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이 시간이 꼭 필요해요.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짓이든 얼굴 표정 하나이든 또는 그 어떤 말투 하나 속에는 그냥 그 사람의 기분이 들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상태가 드러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이렇게 뭐 기도를 요청을 하셔서 찾아오시는 분들 종종 많이 계셔요. 많이 만나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무슨 어떤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분도 계시고, 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그런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앞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하죠. 그러나 그 요청하신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제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다른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실제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지금 나한테 내게 당장 시급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것이 더 시급하다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그게 느껴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신다라는 것,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이죠. 지금 나한테는 이게 당장 급해요. 이게 뭐 내 생사가 달린 일인 것 같고 이게 그냥 내 전부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 몰두가 되어 있는데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이 다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다. 그럼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이게 지금 앞으로 내 어떤 이 미래를 위해서, 또 나의 어떤 그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어떤 무슨 뭐 나의 회사라든지 또는 어떤 나의 앞으로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한 일들이고 그걸 위해서 막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해 보이는 거, 그건 당연히 마땅히 기도를 하는데 그와 함께 우리가 독대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이게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 민감하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디 갔습니까? 이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그리고 무리들로부터도 분리된 채 이제 배를 타고 이 바닷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없고 무리도 빠져 있으니까 남은 건 제자들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묘한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자신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들로부터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오로지 제자들만 둥둥둥둥 떠서 이 호수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보니까 밤 사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사경이면 지금 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3시에서 한 6시에 이르는 시간입니다. 제일 컴컴할 시간이죠. 그죠? 그리고 또 어두컴컴하고 뭐 앞이 분별이 되지 않는, 뭐 옛날에 무슨 전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무슨 뭐 등대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렇게 그 배를 지금 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전문적인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배를 타고 이렇게 항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데, 설상가상으로 앞도 보이지도 않고 좌우도 확인이 안 되는 상황인데 바람이 막 불고 파도가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완전 뒤집어진 거죠. 뭐 지금 다 죽었다. 예수님이 괜히 우리를 이 사지로 몰아넣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을 빨리 가라, 니들 여기 무리들 속에 있지 말고 빨리 가라 했을 때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만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랑 함께 있었든지 무리들과 같이 있었든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 시간에 배를 타지 않았으면 이런 일 겪지 않아도 됐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아주 그냥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이 제자들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보는 것 같다. 요즘 같으면 그런 생각 드실 법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괜히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때 요즘에 여러분 그런 생각 듭니다. 무슨 막 어디 지나가다가 뭐 마트 같은 데 갔다 이럴 때 보면 뭐 그 누가 아는 척 하면서 목사님 하면은 괜히 부끄러워져요. 하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많이 먹으니까 뭐 말이 하도 막 이렇게 많이 들리니까 주변에서 이제 또 우리 성도분들끼리도 함께 막 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괜히 한 번 더 이렇게 막 돌아보게 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괜히 막 낯이 뜨겁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하튼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제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할 만큼 아주 위험한 그런 시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가다가 가장 어두운 시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앞이 분간도 안 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을 예수를 믿어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 앞에서 무슨 유령 같은 실체가 잘 보이진 않는데 뭔가가 나타난 겁니다. 이 기절을 한 겁니다.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막 뒤집어졌죠. 근데 그 유령처럼 보이는 존재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들려줍니다. 나다 하는 거예요. 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다.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들려주셨던 그 신적인 자기 선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종의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무리들로부터 따로 빼놓고 제일 막다른 길로 몰아넣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자 훈련을 한다는 거. 내가 제자가 되어간다.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렇게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때로는 우리를 막다른 자리로 이렇게 몰고 가시면서 거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만큼 확실한 제자 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잘난 척하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어떤 어려운 시간 만나서 깨갱하게 만드는 거죠. 깨갱하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구나. 내 뜻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그거 그냥 깨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거 없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는 그 이를테면은 모세가 떨기나무를 만난 것과 같은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그런 자리에 모세도 그랬잖아요. 자기 인생 뭐 모세의 인생이 1막, 2막, 3막까지 있다 그러면 1막, 2막 끝날 때 모세의 상태는 완전히 그냥 낙심, 실망 뭐 이런 게 아니었습니까? 이제 양이나 치면서 살아야지. 옛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다 뭐 이런 거는 이미 다 이제 지나가 버린 옛날 이야기고 그냥 양이나 치며 살아야 되는 존재쯤 되고 낙심할 대로 낙심한 상태인데 떨기나무가 나타난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도 지금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유령 같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또 우리가 답답해 있는 자리 뭐 꽉 막혀 있는 자리 같은데 거기에서 우리가 떨기나무 같은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유령처럼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전히 그 떨기나무가 그냥 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불타는 떨기나무 보시면서 하나님의 현현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고 제대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29절 이하에 보면 이 베드로가 참 대단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가복음과는 좀 비교가 되는데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제자들이 그냥 기겁했다, 그냥 놀랬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간파를 못한 걸로 나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이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로 묘사가 됩니다. 베드로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님이시거든 내가 이 물 위를 걸으라고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베드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걷겠다고 나간 거예요. 막 바람 불고 난리가 나는데 앞에 있는 분이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그저 그냥 떨기나무처럼 또 그냥 그 유령처럼 보이는 자가 나다라는 그 음성, 익숙한 음성이거든요. 그거 음성 하나 듣고 당신은 내 길이 맞다. 내가 찾던 그 예수님 맞다. 만약에 맞다면
나로 하여금 이 물 위 걷게 해주십시오.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걷다가 물에 빠지죠. 물 위로 발을 내딛긴 내딛었는데 바람이 너무 세거든요. 폭풍도 막 일어나거든요. 파도도 크거든요.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의심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이 그렇다고 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나무라시는 것처럼 들리지는 않아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나무라시는 것처럼 그냥 보이지는 않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부르짖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믿음으로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 뭐라도 하는 게 훨씬 낫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 위대한 영웅 모세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는 가운데 유령이 지금 배 앞에 지금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만들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그렇게 신적인 현현,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하고 있다면 거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생숭 있는 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하면 뭐라도 됩니다. 뭐라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그 일을 해서 그게 꼭 다 잘 되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이 베드로도 그러지 않습니까? 물에 빠질 수도 있어요.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책망은 흔들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굳건하게 세우시기 위한 예수님의 격려의 말씀처럼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보다 믿음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게 훨씬 더 기가 막힌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뎠던 것처럼 유령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향해 이 베드로가 한 걸음 내디뎠던 것처럼 우리도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그냥 폭풍우를 만난 그 어떤 뱃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우리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우리는 그냥 하여튼 뭐 아무 몰라요, 나도 몰라요 이러고만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면 유령처럼 나타나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어 있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현현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보이면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자. 지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들, 뭐 사업장이 되었든 무슨 뭐 건강의 문제가 되었든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든 그 어떤 하나님의 현현이 보이면 믿음의 걸음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디디셔야 돼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딤으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 고난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 그러시잖아요. 손을 내밀어서 건져 올려주시잖아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제 함께 배에 딱 오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모든 폭풍우는 온데간데 없이 조용해지고 거기에 모여있던 자들이 다 주님을 향해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코로나가 핵심이 아니에요. 내게 찾아온 무슨 문제가 핵심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핵심은 뭐냐? 내가 저 떨기나무로 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믿음이 문제인 거죠. 내가 유령처럼 나타난 저 존재 앞에서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예요. 움직이자. 거기에 반응을 하자. 거기에 반응을 하면 그곳에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아리송했던 그 존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작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또 상황과 파도가 아니라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믿음의 결기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리겠는데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 첫째는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성취를 맛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어떤 경우든지 기도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내 영혼의 창을 닦는 일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다짐하면 좋겠고, 둘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믿고 순종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폭풍우가 치는 뭐 그런 어떤 배 위에, 배 안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할지라도 핑계대지 말고 뭐라도 할 수 있는 길들 찾아보면 있단 말이죠. 그걸 믿음으로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구하면 좋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영혼의 창이 날마다 닦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이 하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내 앞에서 지금 불타고 있는 저 떨기나무 다 탈 때까지 내버려 두지 말고 유령처럼 나타나면 주님 보고 가만히 있지만 말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달려들 수 있도록 주여 내 영혼의 창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새롭게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자로 빚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